네, 우리 지역은 아주 강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저기 경상도 쪽에는 이 산불이 일어나서 강풍으로 인해서 더 번지고 꺼지면 또 불씨가 살아나고 그래서 미처 피하지 못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지금 불에 타서 집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진압대원들도 이 화마가 달려들어서 목숨을 앗아가고 또 불을 열심히 끄던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이 어느 것 하나도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한 것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 이마부터 뒤통수까지 이것입니다. 이게 한치예요. 그 한치 앞도 몰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뭐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건지. 우리가 참 정말 이 시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만 문자 보냈어요. 기도하자고. 기도 팀장이라 확실히 다르네. 전부 다 기도하자고. 문화재가 다 소실되고요. 까딱 잘못하면 하회마을까지 다 전소될 뻔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엄청난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큰 불이 어떻게 시작했냐? 아주 작은 불. 그냥 집안에서 쓰레기 좀 태우다가 아니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또 공장에서 이렇게 용접하다가 또 불똥이 튀어서 이 바람에 강풍에 날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거 작은 거거든요. 교회 앞에도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버리는 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주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손으로 다 주웠습니다. 좀. 그런데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면 도시도 위험한 거죠. 난 그것이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자나깨나 불조심, 표어를 외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자나깨나 불조심, 불조심해야 됩니다. 자, 누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웃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회를 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는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은 13절에 언급한 기도할 곳과 같은 장소로 회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에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도하는 곳을 바울 일행이 찾다가 여성들의 모임을 만나 잠깐 멈추었던 그런 이 바울 일행이 다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15절에 등장하는 루디아의 회심은 얼마 후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복잡 미묘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퓨티아라 불리는 여사제, 퓨티아라 불리는 여사제는 방문객이 가지고 온 문제를 듣고 시 형식의 노래로 신탁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 기둥에 쓰여 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전해지는 내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가리키는 말은 앞서 이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퓨티아와 동일한 단어예요. 퓨티아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의 딸이자 예언할 줄 알았던 구렁이 퓨톤으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듣기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아주 바울이 골치 아팠다는 거죠. 이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래고래 또 소리를 지르는 것과 흡사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종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여종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퓨톤 이 퓨톤 귀신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분개한 주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고소했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뒀죠.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러니까 본문 말씀 19절에서 장터로 번역된 헬라어 아고라는요, 단지 시장만이 아니라 도시의 광장을 의미합니다. 시장 포함 광장. 그러니까 당시 이곳에는 이 아고라에는요, 정부 관리가 있어서 재판을 진행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 21절에 기록된 대로 주인들은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는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인데 지금 어떻게 형사 고발을 한 거예요. 민사가 세요, 형사가 세요? 형사가 세죠. 경제는요, 민사예요. 근데 형사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고쳐줬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그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면.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때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세상에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있었던 곳은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조그만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히 인권하고는 전혀 무관한 옛날에 그 감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감옥 나오잖아요. 그 사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요,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빌립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가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곳이에요. 이게 권세자들은 또 자신들이 이 힘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 권세자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 로마의 권세를 상징하는 옥문은 아주 매우 힘없이 열려버렸어요. 견고한 제국의 지하 감옥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의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권세와 어떤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듣는 게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뭐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세요? 제가 당연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지. 제가 그러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목회자로 저를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을 어거지로도 만들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뭐가 내가 부족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사례비를 떼어먹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편껏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알콩달콩 교제도 하고 담임 목사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유곤 장님도 마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진으로 이제 감옥이 파괴되었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단정하고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어떻게? 자살하려고 해서 자살. 이 모습은 그들의 그들의 신, 그들의 주인이었던 이 가이사의 권세가 얼마나 억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맡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이 옥문이 터져가지고 죄수들이 다 이제 풀렸으니,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보려고 한 건 자살. 그런데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바울은 죽지마. 나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았다고 막 말해요. 이에 간수는 두려워 떨며, 선생님, 이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기회는 이때다. 지금 바울이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직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아가 얻어 터지고 몸도 성치 않고 밥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허기졌겠죠. 근데 바울은 기회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해. 복음을. 자, 27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은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내가 처벌을 면하냐, 이 방법을 좀 알려겠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본질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간결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삶의 주인을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먹고 사는 일에, 월급 받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라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주로 높이셨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숨 쉬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응? 나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질문해야 돼요. 콩나물 사러가가지고 100원 깎아달라고 좀 더 주라고 하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물건 살 때 좀 더 줘, 한 뭉탱이 막 이렇게 막 엇박지르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모든 길은 막힌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이 주로 높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께만 굴복하는 거예요. 회심할 때 단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주로 높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수의 집에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는.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잠시 감옥에 갇힌 덕분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로마인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고요, 이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물로 씻어 주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남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로 이어지는 역사가 펼쳐진 거죠. 나리세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때리고 가두었다가 슬그머니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항변을 해요. 풀어주면 빨리 나오면 될 것이지, 그걸 또 따져. 바울이 그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따졌냐? 이유 없이 따진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으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신분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 전도가 합법한 일이었음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이처럼 바울에게는요, 온통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도 마음의 생채기가 나도 오직 복음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무죄에 대한 변호가 아닌 복음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추락하는 수치까지도 그냥 감수했던 거죠. 그들은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복음 증언 과정을 보면 세상의 시민권은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에게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는요, 테시우스 황제 시대의 순교자인 폴리오라는 13살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마카스 셀브리 폴리오입니다. 나이는 13살입니다. 소년이 이름을 말하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정에 찬 속상함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신자라는 죄목으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할 말이 있느냐?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 것은 반역자라고 시인하는 것과 같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역자는 아닙니다. 제국의 법률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 어리다. 우리는 네가 어린 것과 경험이 적은 것을 동정한다. 너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더욱 현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에 마음을 바쳐라. 나는 싫습니다. 죽을지언정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너는 다만 이 잔을 들고 가서 신주를 제단에 붓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소녀는 마지막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네 말이
네 운명을 정했다.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은요, 오늘날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수많은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생명을, 목숨을, 피를 쏟아 부은 곳입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의 때에도 구원받은 영혼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요, 오늘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시대는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1차 선물 갖다 드렸나요? 저도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거 전해줄 때요, 그냥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그래도요 마음에 기도하고요, 선물입니다. 통장 당선 선물입니다. 내가 갖다 줬더니 홀딱 받더라고요. 오늘은요 코웨이 코디님 오셨어요. 점검하러. 코디님 또 일 하시다면 물티슈 필요하죠? 우리 것 좀 써보세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참 좋습니다. 받아갔어요. 안 받는다고 말 않더라고요. 우리는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만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통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능력을 부여받은 사명자들로서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둘 수 없는 복음,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